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하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또는 알지 못하는 주인 삼아 살지 못하는 분들은 이처럼 세상의 것으로 낙을 삼고 세상의 것으로 이제 자기의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 온전히 이제 이처럼 갈수록 더 이 세상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세상이죠. 눈과 마음을 이렇게 자극하여서 자신의 창조주를 만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가게 되어지는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이런 시간들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시간들 가운데 우리는 아까심 기도 제목을 같이 이야기도 하게 되어졌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그 사상과 종교를 가지고 또는 철학을 가지고 그리고 이론과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 악한 마귀 사단을 대적하는 같은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제 곧 이제 우리 8월 15일 날 또 신문지상에 아주 대단한 상황들이 또 벌어질 것 같아요.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전 목사님께서 일각에서는 목사라고 부르지 마라. 목사도 아닌 그런 사람들 어떻게 목사라고 부르냐.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인데 저는 전 목사님을 미워하는 또는 그런 그 안에는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틀렸고 저 사람은 문제투성이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우리는 이 극우 성향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 안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인 것인지 우리 스스로도 대적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긴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질 때 더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는 너무나 쉽지만 그러기 이전에 정말 요번에도 이렇게 8월 15일 날 아마 정말 이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까지 아주 양쪽 다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틀린 말 없어요. 본인들 얘기로 얘기하면 틀린 말은 없어요.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양쪽 다. 가만히 양쪽 다 들어보면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왜 그들이 그토록 싸우게 되는가 양쪽이. 들어보면 합리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얘기예요. 근데 진리는 아니죠. 거기에 사랑이 없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변하게 하는 그 능력,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될 일이 되어지는데 옳고 그름으로 얘기한다면 한두 끝도 없죠. 한두 끝도 없죠. 너무나 맞는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틀린 얘기 없는 상황들도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논리로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성령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가 그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내 논리로 되어진다기보다 그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께 흘린 눈물만큼 그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리로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은 이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아도 자기가 싫다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정말 이 기독교가 이제 우리의 교회가 이처럼 이와 같은 시간들로 가고 있는 이 상황들 가운데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정말 그 집던한 우리의 형이 될 수도 있고 동생이 될 수도 있는 형제와 같은 모습을 마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오는 그때가 속히 오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바 무엇입니까? 바로 그동안 우리가 함께 하게 되어지는 바 가운데서 가장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먼저 누구 얘기할 거 없이 나 먼저 그리고 우리 먼저 정말 먼저 선행되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나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모두가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이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세상을 바꾼다? 때로는 필요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와 우리의 가정부터 우리의 자녀부터 먼저 살려내고서 다음이 있는 거지 우리의 교회부터가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저도 밖에 나가서 낙태죄에 대한 것들을 전하기 아니가 이렇게 나가서 이제 차학연 모습으로 나가서 나가서 일을 같이 하고도 하고 동참하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죠. 저렇게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하지만 집안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지낼까? 저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의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주님과 그렇게 단절되어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가정은 정말 돌보고 나오게 되어지는 상황일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아무리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소리친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그게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기보다 또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 일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먼저 내 자녀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지 내 가정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워져 가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 시점. 그래 이 지금 시대가 가면 갈수록 분명하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먼저 내가 진짜가 되고 우리가 먼저 진짜가 되는 길.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7장 15절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다 같이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계시죠? 보시는 바와 것처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통회하는 자, 말 그대로 현실의 문제죠. 내 현실의 문제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바를 철저히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하심이 아니고서는 나의 자녀가, 나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영혼들, 그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정말 주님만이 하심을 인정하고 나의 자녀를, 나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통회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영혼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분을 알기를 힘쓰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영혼들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부부 사이도 다 알지 못해요. 날마다 부부 사이인데도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부부 사이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관계와 그 사랑에, 그리고 그것이 더 깊이 서로를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나와 우리가 왜 그토록 우리의 부부 사이 가운데도 멀어지게 되어지거나 쇼윈도우의 그런 관계가 벌어지게 되어지는가? 서로를 알기를 힘쓰지 않는,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지, 단정 지어지고 대화를 하지 않는 그 가운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상황들 가운데 그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지는 관심 없고 내가 원하는 거에만 관심을 주어지는 게 바로 쇼윈도우 부부가 아닙니까? 쇼윈도우 부부가 그거잖아요. 같이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 필요할 때만 원하는 관계, 바로 그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가 분명히 하게 되어지는 바,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간다는 말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서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내 마음에, 내 인생에 하나님으로 모실 때에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기존 신앙 가운데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어떻게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용하는, 천국 가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필요한, 그래서 쇼윈도 부부처럼 평상시에는 세상 가운데 있다가 주일날만 교회에 오거나 평상시에 예수님을 이와 같은 다른 중심으로 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복음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다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될 때까지. 오늘 여기 말씀에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되어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고 있느냐라는 게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지식이냐 실제냐. 아무리 저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저 말씀이 그토록 내가 어릴 때부터 익히 알고 있다라고 한들 내 안에서 능력이 되지 못하는데, 실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건희 회장도 부럽지 않고, 또는 누구도 부럽지 않은, 그 만수르도 부럽지 않은, 또는 그 인기가 많다고 하는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그와 같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내 인생에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 한 분으로 우리는 결혼 생활이 시작된 것과 함께
정말 우리 영화의 그 영화 프리티 우먼과 같이 창녀가 억만장자를 만나서 정말 점원들이 창녀의 신분으로 갔을 때는 멸시하고 천박하다고 난리를 피우던 스스로도 부끄럽게 여기고 정말 그 옷가게 안에서 옷 하나 고르는데도 자신 없이 그렇게 살던 상황 속에서 억만장자와 결혼하는 인생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 점원들에게 있어서도 자기의 신분에 변화되어진 이 놀라운 신분 안에서 자신 있게 그 점원들에게도 자기의 새 신분에 대해서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지난 과거 창조로서의 그러한 과거는 다 지난 것이고 이제 억만장자의 신부로서 아내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그 누구 앞에서도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 비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우리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놀라운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양자된 신분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신분을 회복할 때까지, 그것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기까지 너 왜 이렇게 기쁘냐? 너 왜 이렇게 즐겁냐? 너 뭐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냐? 너 나보다 상황이 더 힘들잖아. 너 나보다 좋을 일이 도대체 뭐가 있어? 근데 너 왜 이렇게 기쁘냐? 아유, 정말 진짜 너 보면 오히려 짜증이 난다, 야. 도대체 그 비밀이 뭐냐? 너 무슨 로또 맞았냐? 아니면 너 무슨 주식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냐? 비트코인이 아주 대박났냐?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밀,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 거기까지 가기까지, 저 말씀이 내 안에서 날마다 실제가 될 때까지 우리는 간절히 성령 하나님께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같은 예수 믿는데 왜 나는 하루하루 왜 지지고 볶고 살아야 됩니까? 왜 세상을 곁눈질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나도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신앙, 그 믿음, 주님과의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 저도 함께 살고 싶습니다. 정말 이 세상 지긋지긋합니다. 이 세상을 초월한 주님과의 사랑 정말 한번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내가 나의 신앙의 연륜을 내려놓고 나의 신앙으로서의 그동안의 경험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저 말씀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기까지 온 마음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그대로 질그릇에 담긴 보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함께 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어질 때 4장 7절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정말 이 보배를 가졌냐 이게요. 정말 이 세상보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기준보다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가지고 있느냐.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궁금해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정말 그 비밀을 궁금해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써 있으면 뭐합니까? 내 안에 실제가 되고 있지 않은데 여전히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에서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습이 아닌, 정말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우리 스스로가 인지하고, 정말 개인이 아닌 두세 사람이 모여도 치열하게 복음을 향하여서 오늘 또한 새롭게 알게 되어지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리고 또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이것을 통해서 서로 치열하게 질문도 하고 교제도 하고 더욱더 알기를 힘쓰고 하는 이 중심 속에 우리는 더욱더 나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57장 말씀을 통해서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말씀 그대로 통회하는 자에게 소생,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 다시 새 힘을 얻는 역사들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의 영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것, 어제보다 더 아는 것, 어제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우리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더욱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더 만나기를 날마다 힘쓰는 것, 바로 우리의 힘이 거기에 나오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 계속적으로 함께하는 이 과정 가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되어지는 바가, 우리 종민아 거기 나눠드리면 좋겠네. 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 현장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정말 오늘도 어떤 분과 복음으로 교제하는 것 가운데 남편에 대한 정말 남편의 구원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시간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되어지는 상황인 건데, 정말 선교사로 살다시피 하는 상황이죠. 왜요? 남편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는 이렇게 믿는 척 하긴 하지만 결정적인 어떤 중요한 순간에는 아주 상당히 반대하고 이런 모습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전도 현장을 가다 보면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되어지는 상황들은 가장 무엇을 만나게 되느냐? 가장 핵심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게 바로 예수 불신, 말 그대로 그걸 뭐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말 그대로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죠. 간단하게 정리되어지는 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도 않는다. 지금 말 같은 소리를 해라, 21세기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냐? 너 아무리 네가 얘기한다고 해도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을 나갈 수가 없어요. 내 남편이든 아내든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이든 자신이 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지가 명확하게 인지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을 나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거기에서 가장 중대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바로 가장 핵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사람과 사람 간의 죄를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니에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창조주를 향하여서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 간의 죄라고 하는 그 개념조차가 사람들끼리의 죄인 거라고 생각하는 뭐 강간죄, 아니면은 뭐 살인죄, 또는 사기죄, 어떤 뭐 절도죄, 뭐 이런 정도의 죄로 나는 그런 죄 진 적 없는데, 나는 이렇게 법 없이도 살고 있는데, 난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 도와주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내가 뭐 나쁜 생각, 나쁜 짓을 할 때도 간혹가다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뭐?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이런 얘기 자체가 그들에게는 메이크 센스가 되지 않는, 이해도 되지 않는 정말 허무맹랑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왜 예수님의 부활이 그토록 중요한 사건인가?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신의 창조주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인생 가운데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심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창조주를 마음에서 버린,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그 악한 중심에서, 그 죄에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존의 부활이라고 하면 어떤 죽어서 부활하는 정도의 이와 같은 모습을 상상하고 또는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성경대로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만난 3,000명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그들이 만난 부활 사건은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우리의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부르심 속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게 될 때 진짜 싸움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단과의 진짜 전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적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리고 무엇으로 싸워야 될지를 모르는데,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 안에 사단의 나라가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이 실정 가운데서 무엇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고 인간이 중심되어진, 인간이 주인되어지는 그와 같은 이론과 학문과 철학으로, 사상으로, 종교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는 저 인간이 주인된 세상을 어떻게 부시고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가정의 통치자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주권 전쟁 앞에서, 누가 주인인지가 앞에서, 그리고 이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그들이 만나게 하는 일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남은 인생 가운데 사명자로 살게 되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가 바로 앞에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The happiest good news in the world.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이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맞는 것보다 더 역사적인 사실이며,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맞는 것보다 더 역사와 사실이다. 지금까지도 이 예수 부활하심이 거짓이라고는 것을 밝히기에 인류의 수많은 고고학자들과 역사가들이 2000년 동안 도전하였지만 하면 할수록 부활하신 증거만 더 드러나게 되어지고, 무너뜨릴 수 없는 인류사 가운데 최고의 역사며 사실 중에 사실이다. 아무 증거도 없이 자신이 신이라고 말로만 하는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이 가짜인 증거다.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고 말로만 하는 진화론, 무신론, 유물론, 범신론 등이 모두 가짜인 증거다. 그리고 또한 이 시대가 말하는 절대 진리는 없고 모두 상대 진리라 말하는 말로만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짜인 증거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과 절대자이신 증거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이론과 학문과 철학과 사상과 종교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이처럼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있는 세상 가운데 이처럼 철저하게 속고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과 그리고 종교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가 바로 그거죠. 종교를 무너뜨리는 이 세상에 종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종교로 포장하려고 하는지 창조주가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이것을 종교라는 카테고리로 철저하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사탄과 또한 세상의 인간들의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들이 만든 종교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 예수님을 막으려고 하는 것인지 먼저 종교를 부서뜨리는 일이 필요하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로만 하는 이 세상에 진화론, 무신론, 유물론, 범신론 등이 다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말장난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전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으로 이 시대가 말하고는 절대 진리는 없다. 이 지금의 모든 전쟁의 영적 전쟁의 모든 그 궁극의 상황들은 절대 진리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와 같은 이 진리의 전쟁 앞에서 절대적으로 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절대 진리를 전하게 되냐? 절대 진리를 없애고자 하는 게 이 세상의 사단 마귀의 그 핵심, 전쟁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과 절대자이심을 증거로 주심을 우리는 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명확하게 바라보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우리가 보면서 창세기 3장 5절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처럼 다 아시는 바처럼 우리 인간이 이처럼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께 사탄이 범한 죄와 동일한 죄를 짓게 된 이유로 모든 후손들도 사단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 자신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태어남과 동시에 자연히 스스로 인생의 주인 되고 하나님이 된 범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장 5절 말씀 그대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단이 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속이게 되어지는가 뭡니까? 그 근거에 어디서부터 사단이 시작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죠. 이 죄를 이제 네 번째 줄에 이 죄를 원죄라 부르게 되며 이 죄는 이 세상의 인간들 사이에 서로 짓게 되어지는 살인, 방화, 사기, 간음 등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극악한 죄로 그 이유는 이 원죄의 대상 자체부터가 인간이 인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인간이 사탄 마귀와 동일하게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대상으로 지은 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죄의 그 극악한 정도가 일명 루시퍼이면서 기름 부음 받은 그룹 이사야서 14장 12절 킹제임스 버전과 에스겔 28장 14절인 하나님의 다음으로 아름다웠던 하늘의 대천사장과 이를 추종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어 다른 천사들과 왕권 찬탈을 위한 전쟁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일으켜 영원한 진노를 받아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과 마귀가 된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니, 뱀이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어서 이와 같은 것으로 인간을 속이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자신 스스로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것, 바로 에스겔서 28장 14절 이후절에 나와 있듯이 하늘 보좌에 하나님처럼 아름다웠던 그가 나도 이렇게 아름다운 이 존재 가운데서 나도 찬양받기를 원하고 나도 이렇게 아름다움을 통해서 나도 이런 찬양받고 경배받기 원하는 이 하나님 자리를 탐내는 바로 하늘의 대천사장이었던 이와 같은 존재가 범죄함을 통하여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인간을 향하여 또한 동일한 범죄가 시작이 되어졌고, 또한 우리 인간들이 이처럼 사단의 굴레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죄의 저주에 빠지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3장 22절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장 22절에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나는 그렇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하나가 되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을 아는 분별할 수 있는 자체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앉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누가 속였다고요? 사단이. 그리고 3장 그 이후절에도 분명히 나왔듯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렇게 속인 거잖아요. 사탄이, 뱀이. 그러니까 나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나는 성경대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인생의 통치자고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바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장 이후 넘어가서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실 때 숨게 되어지는 죄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는 인생이 시작이 되어졌고, 죄를 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서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서 너가 어찌하여 이와 같은 죄를 지었느냐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이 얘기하니까 아담이 뭘 얘기합니까? 저 여자가 떠넘기죠. 다음 하와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저 뱀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어질 때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 안에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 아니죠. 저 사람 탓으로 돌릴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내 인생에 이렇게 된 것이, 또는 내 인생에 이렇게 된 게 저 원수 때문에, 저 죽일 놈 때문에 다 떠넘기고 있는 중심. 똑같아요, 지금. 창세기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이 세상이 바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이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 그대로
먼저 십자가에 나 같은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채 살고자 하는 이 악한 원수 같은 나를,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서 거기다가 우리가 잠깐만요, 주님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 인간은 사람도 아니라니까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보세요. 저 인간이 사람인가? 저 인간은 정말 찢어 죽여도 현찮을 정도로 정말 인간 말종이고 짐승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나의 인본주의적인 복음을 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폄하하고, 또는 정말 그 사랑 앞에 굴복하는,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랑으로서 무엇인가 될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을 20년 하고 30년 하고 50년을 하고, 교회에도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목사가 되고 나서도 이렇게 이 굴레에서 살 수밖에 없는, 무엇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예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그 주인 자리,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이게 인정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들어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전으로 나를 인도하시길 원하시지만 굴복하지 않는 이 굴레에서 우리는 헤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들,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우리는 인지하고, 오늘도 예수님이 왜 꼭 부활을 하셔야만 했는가? 부활을 꼭 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활을 왜 꼭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나와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이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 되어 자리에 앉고 있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며 부활의 사건을 왜 그토록 확인시키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직접 그 먼 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할까? 바로 이 주인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관계가, 이 죄가 인정되고 이 죄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가진 인본주의적인 그 모든 죄의 개념과 그리고 사랑의 개념이 완전히 굴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고서는 온전히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에, 우리는 오늘 큐티 가운데도 이사야서 59장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 59장 1절부터 3절이죠. 59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그 하나님이 구원을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 죄악이 가려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외쳐봐라. 하나님이 듣지 못하신다. 왜? 바로 그 3절 이후절에 나오죠. 이는 너희 손이 피해. 3절에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져 있다.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교회에서는 대단한 믿음이고 교회에서는 또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일 수 있겠으나 나의 가정 안에서는, 나의 직장에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내 이웃에게 있어서는 손에 피를 묻히고 손에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혀는 악독을, 악한 말들을 내뱉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안에서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네가 바리새인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맞는 말이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의 신앙, 외식의 믿음, 정말 사람을 구별하면서 차별하면서 대하는 이와 같은 악한 중심,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우리가 이 죄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을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결혼 생활이라고 말은 얘기하지만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뻔히 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자 하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꿈꾸는, 그것을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와 또는 주변의 심한 말과 행동들과 또는 내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정말 괴로워하고 이와 같은 모든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정말 다시금 이 바로 죄, 성경이 말하는 죄죠. 내가 알고 있는 죄가 아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악한 선과 악을 판별하고 다른 사람 탓으로 다 돌리고 나는 괜찮은 척, 나는 의인인 척 살고자 하는 이 악한 중심 가운데서 날마다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흠없고 거짓 없는 모습으로 날마다 발버둥 치는, 정말 이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나와 우리의 이와 같은 새 인생, 새 삶을 우리는 다시 시작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말씀 그대로 나와 우리 사이에 성경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괴로워하시고 분통하시며 정말 있을 수 없는 이 일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이 모습 가운데서 정말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 앞에서 철저하게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우리 우기화 성도님 병중 가운데 있는 이 상황들 속에 속히 치료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더욱더 우리 우기화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고 더욱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정말 살리시고 우리의 가정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